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 해 아래 인생이 지닌 절대적인 허무함이 무엇인지 예증을 통해서 지적하는 1장 12절에서부터 2장 23절까지의 말씀 중에 중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 아래의 인생들이 욕망하는 육체적인 쾌락의 허무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신적인 것들에 대한 그 추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우리 인생의 그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육체적인 추구와 그에 대한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전도자는 자신이 이 육체적 쾌락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그 인생의 허무함과 무의미한 것에 대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오히려 이 육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환멸감만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육체적인 이 욕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절대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전도자는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벌인 이 대규모 사업을 통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누리게 되었던 부귀 영화와 이것을 통해 탐닉했던 육체적인 쾌락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허무함에 대해서 이 본문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토로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데 이 육체적인 쾌락은, 그리고 이것을 힘쓰며 나아가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도 결코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극복해낼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런 자신의 체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은 세상이 주는 쾌락은 일시적일 뿐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좀 더 알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해석한다면, 알고 보니 웃는 것도 미친 것이고 즐거움도 쓸데없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웃음, 그리고 희락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적인 의미의 쾌락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즉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은 그 당시에는 큰 웃음과 큰 기쁨을 가져오지만, 이것이 지나가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극심한 허탈감과 그리고 공허함은 앞서 자신을 웃게 하였고 자신을 기쁘게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잊게 할 만큼 매우 큰 것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전도자는 세상이 주는 웃음과 세상이 주는 희락을 미친 것이며 그리고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냉소적으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직설적이고 그리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이 주는 그 실망감, 그리고 그 허망함은 우리에게 매우 크게 다가오는 것이며,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욕망과 쾌락을 추구했던 그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었는지 그가 절실히 후회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고 단정적인 어조로 우리에게 육체적 쾌락이 주는 그 허망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그 쾌락과
그것이 주는 감정,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기쁨에 목매어서 지금도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이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당장의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지나가면 허탄하고 무의미하는 그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세상이 주는 그 쾌락과 욕구를 벗어버리고 그러한 길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이 주는 그 허무한 쾌락과 세상 향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자신의 육적, 감정적 쾌락을 위한 이기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기억하여서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조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의 헛된 즐거움과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허망함과 무의미함을 가져다주는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며 그리고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전도자가 우리에게 자신의 그 체험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된 행복과 기쁨, 그리고 참된 삶의 그 의미를 더욱더 추구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육체적인 쾌락과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큰 화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통해서 전도자는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고 해보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해보았으며 또한 자신이 누리고 싶은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오늘 이 전도자가 전적으로 쾌락만을 쫓아 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방탕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이야기하였듯이 자신이 이렇게 누리며 나아갔던 그 모든 것은 자신이 기울였던 정직한 수고와 대가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10절을 통해서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아무리 뛰어난 인격과 지혜를 소유하고 그리고 높은 도덕적 기준을 지닌 사람이다 하더라도 육체적인 쾌락과 희락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결국 그 사람의 삶은 변질되고 타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까닭의 전도자는 위험하고 그리고 잘못된 시도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국 이 무의미하고 허탄한 결과에 대해서 자신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신의 삶의 체험에 대한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는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 쾌락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욕구에 대한 그런 삶의 모습에 스스로가 절제하며 나아가지 않고 오직 그 욕구만을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결국 엄청난 후회와 그리고 이 탄식의 결과만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고백하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욕구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신의 그 육체적인 쾌락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기 위해서 추구하며 나갔던 그 모든 그런 행동들이 자신에게 해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우리에게 전도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구는 어떤 한 가지가 채워진다라고 해서 결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한 정당한 방법으로 그 욕구를 온전히 충족시켜 나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릇된 방법으로 이러한 자신의 욕구를 채워나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육체적인 쾌락과 욕구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그릇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결국 그들은 죄를 짓고 범죄를 저지르는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탐욕의 굴레에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에 매이지 않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육체적인 그런 욕구에 목매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은 성도된 우리가 육체적인 쾌락과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생각과 죄된 욕구 그리고 죄의 습관을 자제하고 근절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탐욕을 쫓는 삶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자족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탐욕을 절제하고 자족하는 삶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받아 살아나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나갈 때 육체적인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육체적인 쾌락과 탐욕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주는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제하며 우리의 또 다른 헬퍼가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성도로서의 온전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허망함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세상적인 욕망과 그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떨쳐버리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해답을 간구함으로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